네, 안녕하십니까. 네, 벚꽃 대통령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화엄경의 제2품 열애 현상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이란 존재, 부처님이란 존재는 도무지 어떠한 그런 어떠한 그런 그 인과 어떠한 그런 그 수행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자리에 나가실 수 있으셨을까?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어떻게 계실까? 열애는 정말 눈이 우리가 눈, 귀, 코, 몸으로 다 만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눈으로 눈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눈으로, 어떤 귀로, 부처님의 눈, 귀, 코, 몸 그리고 법, 빛. 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쭉 오늘 공부를 하실 거예요. 부처님의 자리에 그렇게 나가려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할 것인가? 네, 지금 우리도 열심히 정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나가신 그 길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과연 어떠한 그런 씨앗을 뿌리셨길래 어떻게 정진하셨길래 그 자리에 나가실 수 있으셨을까? 부처님의 어떤 그런 경계, 자리, 또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 무량 중생들을 위해서 한없는 가피를 내려주고 계신데 그런 가피의 어떤 원천 같은 건 무엇인가? 부처님 지금 어떻게 계실까? 부처님의 힘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부처님은 지금 뭔가하니 무한한 신통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여러분 말씀이죠. 이제 오늘 공부를 쭉 하겠지만 지금 이 광활한 우주는 우리가 지금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도의 길을 가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뭐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잘 잡아서 딱 나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둘 사이에는 중심이 가운데지만 계속 중심을 따라서 중도의 길을 가면 우리가 그 중심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사이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둘 사이는 나와 남이 있으니까 어쨌든 뭔가 가리움이 있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나를 가리게 되면 어떤 대상이 나를 가리게 되면 우리 무명중생이라고 하잖아요. 이기심 때문에 상대방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가리개가 있으니까 안이비설신이가 뭐라 색성향미 촉불 인연하니까 안식이식 피식 그 업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부처님 나라에 딱 들어가 버리면 전체가 더 중심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상대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디죠? 부처님 나라는 영원 무궁한 자리라니까요. 하나의 자리고 찬연한 광명의 자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상상조차 모자라는 세계란 말씀이죠. 상대가 떨어져 버린 세계예요. 그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이른바 부처님은 뭐냐면 무한의 존재니까 인연 따라서 연생연멸 그들의 그릇 따라서 다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러한 그런 그 움직임이 없으시지만 무한한 움직임을 가지시면서 우리 무량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계신다니까. 무량한 광명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자리는 과연 어떠한 자리냐? 상대성이 끊어져 버렸어. 절대 세계야. 근데 하나이니까 무한한 그런 사랑. 우리가 무한한 자비, 무한한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다 부처님 세계에 다 그렇게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보세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수행해서 딱 부처님 자리에 갔다. 부처님 뭐죠? 지금도 삼매 들어 계시는 거예요. 부처님 지금도 뭔가 아니 우리가 뭐 사선 팔정 그러지만 그 초월한 어떤 그런 무상정등정각, 원각, 대각 여러 가지 진여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대상이 떨어져 버리고 그전에 또 그런 얘기했죠. 눈, 귀, 코, 몸으로 갈려져 있다. 근데
부처님 나라에 가면 눈, 귀, 코, 몸 뭐죠? 하나이시니까. 하나이시니까. 보면서도 못 듣고 뭔가 맛보면서 모든 게 다 하나인 세계거든요. 한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상, 부처님 나라를 찾으면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름답다는 생각도 떠나버린 아름다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경전에 그 이른바 서술 양식 같은 걸 보면 전부 다 뭐라? 전부 다 뭐냐면 비유비무라.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 없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어떤 단계에 있으면서도 뭐라? 그것도 뛰어넘는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지금도 무한한 신통을 부리고 계시다니까. 부처님 자체가 무한한 이 부처님 나라 무한한 열반의 세계라거나 그 모든 그런 그 아름다움의 단어들이랄까 우리 중생들이 쓰는 단어가 다 부처님 나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달을 가리키려면 뭐라? 뭐죠? 손가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냐? 근데 꼭 생각할 게 뭐냐면 그 손가락이 바르게 달을 지적하고 있는가? 이걸 또 중요하죠. 손가락이 올바르게 달을 지적하고 있는가? 올바르게 말이죠. 손가락이 지적하고 있는데 엄한 데를 지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그런 자리,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삼매, 부처님의 신통, 모든 어떤 그런 어떤 부처님 자리에 어떻게 나가시게 되셨을까? 그리고 지금 과연 부처님은 어떤 눈이 계시고 어떤 눈, 귀, 코, 몸이 계셔서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가? 지금 부처님은 우리를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니까. 근데 다만 뭐냐면 그 사람의 근기 따라서 그릇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향을 싼 종인 뭐라? 향 냄새가 나고, 그렇죠? 생선을 싼 종인 뭐라? 생선 냄새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생각조차가도 아시겠습니까? 순간순간 생각조차가도 다 이게 순간순간 급수가 달라.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죠? 또 무슨 뭐 누구하고 천박한 얘기라면 또 금방 또 뭐라? 천박한 자리 내려오고. 부처님 나라와 중생세계 악마와 천사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공부할 마음을 내셨으니까 이게 참 말이죠. 또 벚꽃 대통을 보신 여러분들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은 하나이시면서 절대이시면서 무한한 사랑이니까 이런 마음 따라서 가득가득 담아주시니까 이 허공 무한한 세계가 정말 다이아몬드가 문제가 아니라 무한한 세계가 문자 그대로 정말 다이아몬드가 문제가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의 현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각양각색 같은 세계 같은 건 말이죠. 네. 각양각색의 세계. 그 모든 게 전부가 다 전부가 다 부처님 나라의 현실화인데, 그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몸과 마음을 모으고 수행을 하게 되면 삼매 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뭐 미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다 뭐죠? 삼매, 어떤 그런 어떤 부처님 경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뭐라? 부처님 힘이 나오신 건데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 부처님의 힘이 지금도 뭐라?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흡하니까. 근데 미흡한 건 뭐라? 부처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지? 자기 탓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은 그래요. 도노돈수 본질은 뭐냐면 부처님 마음이니까 허공에 먼지가 묻지 않습니다. 근데도 뭔가 하니 그와 같은 세계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 무량한 세월 동안 또 갈고 닦아야 되거든. 도노돈수인 건 맞아요. 근데 뭐죠? 우리 중생은 끊임없이 부처님 나라 가려면 점수만 작은 깨달음을 통해서 큰 깨달음 가는 거지.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개인 다 똑같은
이런 그 사람 얼굴은 조금 좀 달리 생겼죠. 저렇게 저 찌그렁방탱이로 생긴 보살도 있지만 또 이쁜 보살도 있고 말이죠. 뭐 다 이쁘게 생겼어요. 괜히 내가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다 이게 전부 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부처님 보시기엔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빛깔이 다 다르세요. 우리는 지금 뭐냐면 우리는 지금 그저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겉을 보면 그냥 다 같지만 부처님 보시기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아름다운 하얀 마음도 있고, 여기 뭐라 까만 마음도 있고, 회색빛 마음도 있고, 별하별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3차원만 보지만 부처님은 여러분의 마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왜 견성이라는 걸 중요시해요.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알면 10길 물속 나라도 한 길 사람 속 못 나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의 흐름이 뭔가 아우라라고 해서 빛깔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릇 따라서 빨간 빛을 띠기도 하고 노란 빛을 띠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니 모든 그런 보살과 대중들이 부처님의 어떤 그런 부처님의 경계를 좀 이렇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법을 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정말 말이죠. 어떤 그런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의 어떤 위실력, 위덕, 그 위덕이 얼마나 원만한 것인가, 또 최상, 부처님 어떠한 존재이신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도 뭐냐면 여러분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지만 뭐라 무한한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태양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빛의 몽관이 합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만상들은요, 우리 지금 3차원이라고 그러지만 고차원의 세계에 가면 갈수록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광명의 장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 거기 보면 말씀이죠. 온갖 공양거리 구름이 법을 청하다. 공양거리. 이 우주 자체는요, 전부가 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무량 중생들은 나의 뭐죠? 외동 아들 같다고 그러셨어요. 부처님은 어버이는 말씀이죠. 아들 딸을 살려낼, 아들 딸을 잘 낳아가지고 키워서 뭐죠? 부처님을 만들어낼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 잘 키우려고 몸과 마음을 다 하시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부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세요. 부처님께는 왜 공양을 해야 되는가? 부처님께서 한도 끝도 없는 공양을. 그 여러분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자기의 인생을 다 던져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사회 여건으로 인류에게 뭔가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잖아요.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뭐예요? 부처님께 또 엄마 아버지가 뭐 생일날 오셨다, 결혼기념일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정말 생일을 축하해요.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뭐죠? 내가 정말 아들 하나 잘났구나, 딸 하나 잘났구나. 그런 마음이 되세요, 안 되세요?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의 위실력과 위덕이라는 것, 이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것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면서 부처님을 잘 못 느끼세요. 이게 안타까운 거야. 한도 끝도 없이 주시는데 전부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왜냐하면 저 먼 과거에는 신들과 같이 놀았대. 그러니까 신들의 어떤 그런 신들에 대한 감사로움, 옛날엔 신들을 위한 축제를 많이 올렸었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사실은 뭐 사시공양 올리거나 뭐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거 전부 다 제를 올리는 거 전부 다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법을 들으면서 부처님 세계, 이 광활한 우주는요 문자가대로 한도 끝도 없는 사랑과 자비와 온통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까맣게 모르는 거죠.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뭔가하니 입으로 치아, 뭐 치아살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치아, 입으로 말이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 하얀이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부처님 지금도 뭔가하니 무한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고 계시다니까. 다만 뭐라? 우리가 부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양식을 우리가 내가 얻기 위해서 뭐죠? 그만큼 나의 그릇, 조그만 그릇은 조그맣게 밖에 못 받지. 큰 그릇은 크게 받는 거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고 항상 부처님 말씀 생활하라고 이렇게 들으면 길을 가다가도 뭐죠? 그래, 부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부처님께 다 보고 계신데. 이렇게 돼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기심으로 나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의 그냥 한없는 따사로움의 그 광명, 한없는 어떤 그런 그 가피, 정말 무한하게 지금 드리고 계세요. 이게 참 정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헐렁헐렁 사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다 나오잖아요. 광명의 이름, 광명의 권속과 세상, 온 세상이 전부 다 광명이야. 왜 그럴까? 부처님은 본래 광명이시고 이 우주가 광명에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이기심으로 가려져 가지고 부처님의 광명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 나오자 위실력으로 광명의 괴송을. 광명이 곧바로 부처님이야. 그 여기 또 나오잖아요. 원만한 음성이 근기를 따름을 밝히다. 근기 따라서 아시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처님 느끼고 사는가, 부처님 체험하고 사는가. 거기 근기 따라서 부처님께서 한없는 그런 그 장광설을, 무량 장광설을 펼치고 계시고, 그래서 화엄경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다도 같은 뜻을 한꺼번에 연설하시다. 지금도 한도 끝도 없이 연설하고 계시게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부부간에 말할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잖아요. 정말 남편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 그냥 우리가 이익 따라서 상대방의 뭔가 아니에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걸 다 그걸 걷어내버리면 상대방도 거기서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부처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다 모든 시방세계 대중들이 와서 부처님께 찬탄 공양. 그 여러분이 뭐냐면 부처님께 공양하고 불사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뭐라? 마음의 문을 열리게 되면 부처님께 한없는 뭐라? 감사로운 마음, 감사온 공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참선이 되고 말씀이죠. 번뇌를 제거하고 말이죠. 부처님을 느끼고 느끼면 느낄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정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음이나 뭐 증거가 모든 게 전부 다 이른바 깨달음의 찬송, 깨달음의 찬송가, 깨달음의 찬양, 찬탄, 깨달음의 송가, Song of Joy, 그런 내용들이세요. 그냥 한문 글자로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야. 깨달음의 노래라니, 깨달음의 노래. 이게 다 나오고, 그러니까 청정왕, 동서남북의, 동남서북의 뭔가하니, 동북강, 서남방, 전부 다 보세요. 하나만 딱 봐봐. 청정왕, 일체보월왕, 가해락, 비유리왕, 전부 다 무슨 유리왕, 약사유리왕 있잖아요. 연부당, 금정암, 일광변체 전부 다 빛이야. 보조 전부 다 빛이야. 하방의 연화양, 만이보색의, 이게 전부 다 털구멍, 위의 세계들 총괄하고 털구멍에서 광명을 나타내고 광명에서 보살들을 나타내신데,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불보살의 세계니까 찬이라는 광명. 그러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 이기심만 걷어내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그게 우리 기도 가피력을 얘기하잖아요. 기도 가피력을 얘기하잖아. 하는 사람, 해본 사람은 알아. 해보지 못한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법문관이 부처님의 덕을 찬탄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게 동서남북 상방하방에서 무슨 뭐 관일체보살, 법희보살, 향엄광보살, 사자보살, 법문선하고 법회보살, 해등보살 전부 다 이 보살들이 부처님의 한도 끝도 없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한도 끝도 없이 여기 펼쳐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 짧은 시간 내 말이죠. 정말 이게 안타까운데 정말 여러분이 명심하실 것 뭐냐? 열애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다만 뭐라? 우리가 열애를 까맣게 잊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문관이 너무 안타까워하신다. 스스로 먹구름으로 가리워져서 부처님을 까맣게 잊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보라 먹구름을 치우기만 하면 부처님은 한도 끝도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내용이세요. 열애는 지금도 뭐라 우리에게 현실세 가운데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다고요. 거기 그래가지고 열애 현상부 우리말 계속 나오죠. 우리말 독성 나오죠. 그 우리말 독성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쭉 뭔가하니 거기 부처님의 세계의 경계를 갖다가 거기 설명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지위며 어쩌면 부처님의 경계 가지 가피려 행 힘 두려움 없음 뭐 삼매 신통 자제 뭐며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어떤 것이 또 부처님의 눈이며 귀며 코며 혀며 몸에 비치며 그런 부처님의 음성과 지혜입니까? 오직 원하옵나니 저들 불쌍히 여겨 연설해 주소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설해 주셔서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많은 보살들의 생각을 하시고는 입안에 치아사에 광명을 놓으셔서 시방에 한없는 세계를 비추자 저 세계 모든 보살들이 광명 속에서 각기 이화정엄 세계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지금도 부처님께서 광명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광명을 비추니 무슨 광명 확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없는 그런 몸 광명으로 충만하시다 우리를 지금 제도하고 계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지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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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수덕하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부처님을 부르는 명호가 참 많은데요. 네, 어떨 네. 때는 열애라고 하고 네. 세존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는데요. 네, 네. 불부처님이라고도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떨 때 그렇게 부르는지 큰 네. 스님께 법문을 청하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열애 시포 그러면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래요.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도 한참 걸리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만 말씀드리면 열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세계로부터 오신 분 사실은 오감이 없어요. 지금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중생 세계는 오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구나. 부처님 뭐죠? 고차원이 아니라 그냥 절대 세계에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말에 혼돈이 올 수가 있고 말의 이해가 좀 금방금방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열이란 말은 영원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말이 올레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부처님께서는 오과심이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뭔가 아니 오감이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내가 이따가 집에 갈 때 당장 여기서 뭔가 아니 여기 앉아 있으면서 내 마음 뭐라 집 걱정도 하고 남편 걱정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내 마음은 오감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나는 오감이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열애는 내가 마음을 부처님께 뭔가 아니 딱 마음을 두기만 하면 항상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부처님은 영원 그 자체이시니까. 그 열애란 말은 우리가 부처님을 등질 때 우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마음은 항상 콩밭에가 있다고.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게 들락날락거린단 말이야.
마음은 여기 있으면서 또 뭔가 하니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부처님 나라는 그런 게 안 계시거든요. 부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열애란 말을 써서 부처님 세계를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진여애, 이른바 부처님이 영원 무궁하고 우리가 그래서 성불을 그렇잖아요. 과연 진리의 그냥 본질은 무엇일까? 진리의 본성은 무엇일까? 우리가 부처님 되면 다 알게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다만 뭐라 나아갈 뿐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라 정진하다 보면 깨지게 돼 있거든요. 탁 터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깨지게 돼 있고 터지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태양은 훤히 비치고 있지만 먹구름이 치면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부처님께서는 오늘도 공부하셨지만 한도 끝도 없는 광명을 계속 뭐죠? 비춰주고 계시지만 이 우주 자체가 광명의 실상이에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뭔가 아니 우리가 중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번뇌와 망상을 자꾸만 이기고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도 점점 스스로가 부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죠? 연생연멸이고 제법정연생 제법정연멸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된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절로 반작용으로 따라오는 건 뭐냐? 점수를 잘 맞게 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죠?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뭐라? 점점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내가 정진하면 할수록 점점 뭐라? 부처님의 광명을 내가 더욱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피라는 게 그런 거야. 단언코 말씀드리겠는데 지광이란 인간이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 이렇게 살지만 부처님 철석같이 믿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취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취가 있잖아요. 가피력을 말하고 선몽을 말하고 그런 증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 특수한 사람에게는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에나 다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인물들 하나같이 뭐라? 정진의 화신들입니다. 정진의 화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점점 내 마음을 갈고 닦고 계속 나가면 나갈수록 내 몸과 마음도 점점 뭐라? 부처님 광명을 받으니까 찬연한 빛의 세계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라? 점점 더 신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요. 영혼의 세계가 나와 함께 있는 걸 자꾸만 체험하게 열애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 얕은 꾀 쓰면 안 돼요.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59개 정일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의 심력이라고 해서 10가지의 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글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네. 큰 스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의 심력, 정말 이게 부처님의 위실력을 10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길 부처님은 열의 심력,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 10가지 힘이라는 게 경전마다 여러 군데 나오니까 대충 이제 들어보면요, 이게 내용을 뭐 하나하나 자세히 아시는 것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 우선 리와 리, 이른바 어떤 것이 도리고 어떤 것이 도리가 아닌, 이른바 비리와 리, 정말로 어떤 것이 참답고 참답지 않은 걸 명확히 아시는 분, 여실히 모든 이와 비리를 아는, 이른바 첩이처지력이라고 하는데 한문을 다 하면 복잡하니까 우선 여실히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과 그 과보를 여실히, 그리고 또 그 인과관계를 분명히 아는 그러한 위실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른바 삼업,
업을 지면 그게 업이 영락없이 인과의 도리 따라 영락없이 뭔가 나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은 악덕인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셔야 된다.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업을 딱 지어버리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 3세의 모든 그런 정말 업지력, 업을 모두 아는 그런 힘 같은 거.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이 얼마나 선정을 닦고 얼마나 수행이 됐는가, 선정이나 삼매 깊이 심천, 그 사람이 얼마나 수행했는가, 얼마나 부처님 나라에 가까이 갔는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수다원이 자기가 수다원인지 모르고 사담이 자기가 사담인지 몰라요. 아나함이 자기가 아나함인지 모릅니다. 아라한이 자기가 아라한인 줄 몰라요. 왜냐? 부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선정과 삼매 심천과 그리고 그 선정과 삼매를 닦을 때 순서가 있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 한 단계 넘으면 또 한 단계가 있고 계속 구차재정, 중지희락정, 아금문견 특수지 전부 다 30조도품 전부 다 이게 자 순서가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 깨달음에 탁 깨닫는 순간은 동원도 돈수가 분명히 맞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하는 건 끊임없이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모든 능력이나 성질, 우열 등을 다 알고 중생의 욕구나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뭘 욕망하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부처님께 맡기면 돼. 그냥 나는 오로지 뭐 할 뿐, 노력할 뿐 이러면 돼요. 무슨 뭐 부처님께서 나에게 아이고 너무하다 그러지 마시라니까. 나에게 뭘 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러지 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나라가 당신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묻지 말고 당신이 뭐라?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물어라. 당신이 뭐라? 부처님께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묻지 말고 부처님께서 당신이 뭘 줄 수 있을까 묻지 말고 내가 부처님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만 물으라고 했잖아.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나오잖아.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공덕을 지면 어느 세계에 태어나는가 다 아십니다. 무량 중생들이 이 땅을 산 다음에 어디 태어나고 어디서 죽어서 어디로 가고 다 아신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과거세에 어떻게 살았나 무량겁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뭐냐, 그 사람이 언제 죽어서 언제 이른바 사생애 때 언제 어느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터럭만큼만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KTX 떠날 때 보면 딱 칼같이 떠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는 때, 저승에 가는 때, 저승사자가 오는 때 영락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이 만중생을 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이 사람을 좀 더 살려놓는 게 괜찮겠다라는 부처님 나라의 판단이 없으면은 이건 여측이 없습니다. 여측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사생의 때나 미래생의 좋고 나쁨은 흔히 아는 사생지력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나는 더 이상 뭔가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뭔가 아니 번뇌가 다 했다. 이걸 아는 위실력입니다. 부처님밖에 몰라요. 이제 나의 번뇌는 끝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번뇌가 끝나고 끝나지 않은 걸 명백히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력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냥 오로지 노력만 할 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대통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나오시는 분들만 질문하고 하시니까 이렇게 방송국으로 또 좀 이렇게 비밀스러운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같은 그런 내용은 많은 사람 앞에서 또 얘기하기가 쑥스러우신가 봐. 그래서 이 숨겨진 고민 같은 거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편지로 날라오고 방송으로 법당으로 날라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 게시판을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는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익명 게시판에 많이 좀 동참해 주시고 벚꽃대통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요. 절대로 익명입니다. 이건 전부 다 아시겠죠? 얼굴 나가지 않고 하니까 어느 질문도 좋으세요. 제가 하는 대로 부처님 말씀을 연구를 해서 그분이 얼마나 슬기롭게 그런 문제를 잘 풀어가셔서 인생을 정말 의미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깊은 고민 한 가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저는 딸만 넷을 둔 50대 주부입니다. 남편이 장남이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동생들까지 데리고 참 모진 14일 살았습니다. 고생 정말 많이 하셨네. 지금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에 아들을 못 낳았다고 어찌나 구박을 하셨는지 저도 저지만 딸들이 무슨 죄라고 따뜻한 눈길을 한 번 제대로 안 줬습니다. 딸들 생일에 미역국을 끓이면 무슨 대단한 날이라고 챙기냐. 미역이 아깝다. 참 정말 안타까우네요. 하도 타박을 하셔서 애들한테 생일 케이크는커녕 미역국도 제대로 챙겨주질 못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째, 이제 곧 제삿날이 다가오는데요. 아직도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시지 않고 이 무더위에 제사상 차리는 것도 싫습니다. 절에 제사를 모시고 싶은데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펄펄 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크게 싸웠습니다. 참 정말 남편은 어머니에게는 둘도 없는 효자지만 저와 딸들에게는 무심하기만 한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을 아직도 미워하고 원망하는 제 마음, 그 마음 이제는 끊임없이 남편을 향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이런 집안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근데 우선 말씀이죠. 제가 먼저 우선 이 질문을 하신 보살님께 꼭 하나 당부드릴게요. 보살님 잘못하면 병 납니다. 우선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왜냐하면 생각이 물질이거든요. 보살님 자신은 우선 그 안타까움은 제가 상상하고도 나무 믿습니다. 예전에 말씀이죠. 정말 7공주 집안이라고 딸이 7인 집안이 있었어요. 남편이 변호사님이셨는데 기가 막힌 거지. 아들을 낳으려고 악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딸들이 다 이뻐. 참. 근데 시어머니가 그냥 막 정말로 참 정말 이 보살님이 자살까지 하려고 했어. 자살까지. 그런데 이 보살님이 말씀이죠. 정말로 제가 그랬습니다. 보살님 안고 막 그러다가 제가 말씀이죠.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삼성병원에 하고서 얼굴을 보니까 벌써 딱 달라요. 벌써 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내가 제 삼성병원에 아는 분 많이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지금 내가 보살님 한 번 뵀을 테니까 건강진단 먼저 빨리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그러면 좀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게 전화를 하고 나서 그냥 난리 쳐서 보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신청서 해가지고 이제 날짜를 잡아서 검진했는데 암 초기가 나온 거예요. 애들 줄줄이 놓고 어떡할 작정이야. 애들 줄줄이 놓고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우선 먼저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지 보살님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걸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도 시어머니가 주변에 계실지도 몰라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본래 부처님 아들딸이니까 부처님의 분신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자리 가운데 이른바 사바세계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몽환히 완벽히 놔버리면 천도가 돼 가는데, 보살님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인과가 있기 때문에 떠나지를 못해요. 이게 내가 붙드는 거랑 똑같아. 내가 자꾸 미워하니까 똑같이 부정적인 영혼이 돼가지고 같이 포진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이게
나의 마음 가운데, 그렇죠, 멀리 가는 사람을 자꾸만 내가 뭐라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 울고 그러면 떠나는 발걸음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자꾸만 내가 미워하고 그러면 그 시어머니를 악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집착력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떠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꾸만 그렇게 되면 보살님 자체가, 이게 내가 자꾸만 미워하니까 시어머니 떠나지 못하면서 시어머니 또 뭐라 나에게도 부정적인 파장을 자꾸만, 상대방은 내가 봐주는 대로 변화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좋게 보면 자꾸만 상대방이 천사로 변해가고요. 상대방을 자꾸만 나쁘게 보면요, 상대방이 점점 나빠져요. 내가 상대방을 나쁘게 보면 상대방이 악마가 되고, 악마가 자꾸만 또 나를 나쁘게 보면 내가 악마가 돼버리는 거야. 그게 지금 그런 형상이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선택, 카드는 스스로에게 있는 거야. 카드는 스스로에게. 무엇이니 간에 자기 자신이 키맨이고 키워먼, 자기 솔루션은 자기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뭐하니 그릇 따라 담아주시는 거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네 보살님, 오늘 이 편지를 주신 보살님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보살님께서 딸만 열어놔가지고 그러신 것도, 그것도 뭔가 아니 알 수 없는, 여러 보살님이 알 수 없는 업이야. 업이라고. 그 딸들이 뭐냐면 다 잘 크셨겠지만 남편과 인연이 많든 보살님과 인연이 많든 그렇게 말이죠. 그 아들 딸 낳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업생인데 다 이게 인연 따라서 오는 건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또, 그리고 흘러간 물에는 발을 두 번 담글 수가 없잖아. 흘러갔잖아요. 흘러간 걸 자꾸만 몽고하니 지나간 날을 너무 안타깝지. 정말 그때 말이죠, 제가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가 막힌 게, 평촌에 사시는 분인데요, 아내가 참 우리 법당 열심히 나오신 분이에요. 일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암으로, 난소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곧바로 장례식, 장례를 치렀는데 이거사님이 무슨 생각인지 그 돌아가신 시신을 그냥 집으로 가져갔어요. 나는 그냥 보낼 수 없대. 너무너무 사랑했나 봐. 시신을 말이죠, 끌어안고, 그게 썩잖아요. 정말 사랑했나 봐. 난 도저히 그냥 보낼 수 없다고. 그런 분이 계세요. 전화도 막 하고 그 시신을 그냥 며칠 동안 그냥 잘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미련은 다 허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잘 드리지 않겠지만 지나간 물엔 발을 두 번 담글 수가 없어요. 지나간 건 빨리빨리 몽고하니, 네, 그래야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Forward, progress, 끊임없이 나가야 되니까 절대는 마음 내려놓으시고 나가셔야지. 보살님이 건강하세요. 괜히 또 병 나시면 애들도 있고 큰일 난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